이제 찬송 8장 드림으로 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운데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무도 품때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말만한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많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의 말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체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상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아 혹시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의 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그뿐임을 깨닫습니다. 혹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주를 부정하며 우리 손과 발이 세상 것을 취하게 빨랐던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흠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해졌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143장 찬양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는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 풍파 험해지고 진리가 땅에 떨어진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수록 세상 풍파 심해지며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가운데 참으로 죽은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가신 그 골고다 산정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갈수록 교회가 쇠퇴하며 주의 복음이 쇠퇴하는 이때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동산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목독해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주를 알지 못하고 참으로 주님을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또 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도 주의 은혜가 넘치고 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지라 갈수록 쇠퇴하며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참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붙잡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쇠퇴하나 그 속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이정선 집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집사님에도 건강 주시고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삼아주시며 우리 유집사님 또 인군사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정수영 집사님 김관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한성 형제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으로 그 영혼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육신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한 육신 가운데 기뻐하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숙경 은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갈보리 산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신 것 모든 것 우리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여 내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허락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길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26면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참으로 달려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오늘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놀라운 주의 말씀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은 동교의 문선명 그리고 아직 죽진 않았지만은 그 세력이 아직도 만만치 않은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지금은 오래전이지만 정산도의 강정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한국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사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안 했는데 안상홍 정인회라고 했는데 요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사실 안상홍 이 사람은 수십 년 죽었는데 뭐 자기가 부활한다 했지만 아직도 부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안상홍 씨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어머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에 한국에 큰 해악을 끼쳤던 신앙촌 천부교의 박태선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교회 조희성 씨, 구원파의 유병헌 씨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명조항교회 이재록 씨 같은 사람. 이들 중에 한 명을 빼놓고는 다 죽었네요. 조희성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했는데 수십 년 지났지만 아직 부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더 첨가하자면은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도 다시 부활할 것을 기다리면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면 뭐합니까? 부활을 못하는데. 자, 이들은 소위 자칭 메시아, 자기 스스로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신들을 하나님, 구세주, 주님, 이긴 자, 그리스도, 생명책을 가진 자 등등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들에게는 고난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들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자신을 백마탄 왕자, 이긴 자, 모든 능력을 가진 자 등으로 묘사를 하지만 먼저는 인간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린다, 희생을 한다, 고난의 길을 간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쪽에 갈수록 고난을 받는다, 자기가 남을 위하여 희생을 한다 이런 말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단 종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종교, 이방 종교에도 갔어요. 가서도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다음에 아주 멋진 곳에 가서 수많은 와이프들을 거느리고 금은 부활을 누리는 이런 것만 강조하는 종교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 거기 고난이나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호의호식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죄인을 용서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는지, 누가 용서를 하는지, 죄인을 용서한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앞에 말했던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겠다, 내 자신을 너희들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언급 없습니다. 어떻게 죄가 용서될 것이다. 그냥 신비적인 신화적인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말하자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건전한 기독교 안에서도 근래에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분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상한 목사는 아니겠죠. 고난이라는 말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들의 공통점은 그런 고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이유로 그토록 큰 고난을 받으셨을까? 우리가 질문을 해봄직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주일이고 또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왜 주님께서 그토록 큰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살펴보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했는가? 히브리서 전체를 우리가 설교라고 봤을 때
히브리서는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했는가? 첫 번째는 이 히브리서 당시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설교를 받는 그 공동체는 큰 고난의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에 따르면은 믿음으로 인하여 이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단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믿음으로 인해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지도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실하라라고 권합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은 이 히브리 공동체는 굉장한 고난의 풍랑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이, 고통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으니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수년 동안 오랫동안 버티고 하는데 계속되니까 참 버티기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피곤함의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이 긴박한 그 교회의 문제, 목회적 문제,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 힘들어하는 이 문제는 우리 현대 교회와 아주 흡사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히브리 공동체는 지쳐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세상을 섬긴다고 피곤합니다. 사회에서 별난 존재로 취급받으니까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근거림 때문에 피곤합니다. 늘 영적 전출을 해야 되니 피곤합니다. 기도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으니 참으로 피곤합니다. 그들의 손은 축 늘어졌으며 그들의 무릎은 연약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인하여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한 방법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률은 저조하고 이 히브리 교회 이 공동체 교회 출석률은 점점 저조해집니다. 그들은 확신을 잃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렇게 아주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과 고난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설교하는 이 설교자는 우리 현대 이론에 보면 이런 것은 저도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룹 다이나믹 티오리라는 것은요, 이 집단을 아주 힘겹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바꾸고 혁신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각 기업체에서 행하고 있는 하나의 티오리, 하나의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걸 한다든지 혹은 현대 사회에서 현대 큰 기업에서 행하는 갈등 관리 기술, 즉 회원들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혹은 다른 기업하고 갈등이 있다든지 사회와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걸 적절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론들, 그런 기술들, 자, 이런 거 동원하지 않아요.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형태의 예배 등을 도움을 얻으려 하지 않고 그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만을 합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말씀만을 전합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각 교회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해돈필드에 계셨던 빌 게트만 목사님하고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특별히 어느 한 군데 6주간 설교 초청을 받아서 6주 동안 설교를 하신대요. 그런데 가보니까 꽤 큰 교회인데 전통적인 예배 방식은 다 없애고 그냥 컨템포러리 아주 쉽게 예배드리는 그냥 찬송하고 설교 듣고 그냥 예배 마치는 너무 가볍게 가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마음이 너무 상하셨대요. 그리고 본인이 계셨던 해돈필드 장로교회도 기존 예배 방식을 다 없애고 그냥 가볍게 드리는 이 컨템포러리 예배만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교회가 점점 피곤해지고 교회 출석률은 줄어들고 사실 우리 이 교회도 큰 교회인데 주차장에 보면
한 3, 40대밖에 아직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교회는 그런 컨템포리 예배도 있지만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예배, 지금 전통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형태, 교회가 점점 출석률 저조하고 어려움이 되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앞에 찬양단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또 성가대의 그 어떤 옷 색깔을 싹 바꿉니다. 또 어떻게 뭐 예배 형태를 거기서 야 피곤하다 이런 거 빼자. 합심 기도하는 거 빼자. 누구 기도하는 거 기도를 다 빼자. 그냥 찬송하고 설교 듣고 헌금 시간도 뭐 빼자. 이런 형태로 자꾸 바꾸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이 설교를 하는 이 설교자는 그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너희들 고난의 풍랑이 있는 거 안다. 너희들 피곤하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거 안다. 그렇지만은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오늘 우리 주보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놨는데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 불리는 풍랑의 한복판에서 요동하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실제적인 격려와 희망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로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가질 것을 격려하고 권고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적절한 주제를 보면은 오늘 우리하고도 사실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이 제한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성에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신적인 것에 접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한적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하십니다. 이 인간이, 제한적인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쓰기도 합니다. 이성은 달리 말하면 과학, 기술, 의료 모든 것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의 무한성에 결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제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 사이에 그 중재를 하시는 분은 바로 제사장,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구원의 창시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이 제한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초점입니다. 오셔서 모든 제국들을 다 무릎에 꿇은 건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 내가 여기에 왕으로 왔노라 모두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 이 창시자라는 이 의미는요. 자 오늘 본문부터 봅시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정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였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으신단 말인가?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뜻은요, 구원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 또 혹은 모든 구원을 그 손에 갖고 있는 바로 그 권위자, 모든 구원의 길을 독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왕,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만드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다 모든 우주 만물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난의 길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이것은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죄를 지으면 형법에 따라서 죄가 정해지고 감옥에 가든지 벌금 내든지 아니면 몸으로 때우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그냥 죄를 얻을 수 있나요? 바로 그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악들을 대신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만드신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법입니다. 자, 그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 죄를 대신하여 뭔가 제 죄를 다른 데로 전가 옮겨서 그것으로 하여금 희생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소를 갖고 가기도 하고 양을 갖고 가기도 하고 산비둘을 갖고 가기도 하는데 그 짐승한테 내 죄가 옮겨가서 그 짐승을 희생함으로, 그 짐승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단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한 번에 다 됐다면 사람이 다 하면은 내가 죄 지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것은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일회용.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이 제사는 단 일회용 한 번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시편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에도 보시면 미가서 6장 마지막 중간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 구약에 너희들이 지금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제사법으로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용서 받는 것, 이것은 일회용뿐인데, 그나마 선자들 같은 선자 시대 들어갔으면 이것도 없어지고, 우리는 제사법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제사법은 안 돼. 야, 너희들 아무리 그 제사를 많이 드려봐라,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너희들 간의 아름다운 릴레이션십,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40편 말씀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리고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쓰신 분이 지금 히브리 공동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 상상해요. 설교를 하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 큰 고난의 풍랑에 있는 걸 압니다. 당신들은 지금 피곤하고 힘든 거 압니다. 믿음을 지키자니까 너무 힘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률도 저조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등장한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뭐 예배의 형태를 바꾸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거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도 비교가 안 됩니다. 모세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분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장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그 증거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은 거예요. 10장 1절에서 20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들이 어렵고 힘들고 죄를 지었을 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법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딱 일회용이었다. 그 황소와 그 모든 짐승의 피로는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을 수 없었고 단지 일회용 면피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편의 기자들 보고 구약의 선자들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사법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8절에서부터 말씀합니다. 9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이 뭔가요? 율법에 따라서 짐승피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주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다.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가셔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바로 이 주님의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 이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데 이것은 단번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 이 단번에 드린 것은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단번에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단 1회 만에 바로 주님 드리신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고 현대 역사를 보고 종교 역사를 보고 현대 그리고 또 한국의 그 수많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백성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았다 하는 기록이나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결탄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김의 자도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것은 일회용뿐이란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이라고 해서 하나란 뜻입니다. 이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들으신 이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희생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 제사가 이제 단번에 드리는데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15절도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앞에 그 증거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의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법은요 미완성된 예법이고 또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잖아요.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은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옛날 하신 말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내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속죄케 하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영원한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또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더해서 거기 가서 뭐 피를 더 뭐 뿌리고 짐승을 태우고 이런 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너희들 죄악들이 다 사함을 얻었다는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막에 성전에 보면요,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건너편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이 휘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커튼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더 이상 구별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로지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방울을 달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 앞에 나갔고, 지성소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었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흘리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모든 일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의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처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무릎 아래 다 꿇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시고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그 갭핑들을, 간격을 메우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우리의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처음 만드신 창시자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매년 고난 주간이 오고 그러면 그냥 감성적으로,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감성,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 뭐 이런 게 아니고, 감성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그 갭들을, 모든 공간들을, 모든 것들을 메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셨구나. 바로 그 희생제물, 속죄제물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는 고난을 짊어지셨구나. 바로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묵상할 때에 바로 이 고난 주간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의 풍란 한복판에서 유동하던 초대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격려와 희망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을 통하여서 고난도 아름다워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제게 묻습니다. 왜 목사님은 설교에 적당한 유머도 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채워주는 설교를 못하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도 싹 끌어오고 호기심 많은 이야기도 싹 끌어오고 뭐 그런 자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 30분 시간 동안에 재미있게 하고 뭐 좀 듣기 좋은 말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온 것만이 바른 길. 이 히브리서 저자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것만이 참된 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판명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신 바로 그 주님께 우리 신앙의 근거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시 면류관을 보면 나를 위한 바로 그 가시 면류관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 히브리서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처럼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때처럼 오늘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찢어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경험과 주님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나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끝까지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를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요. 우리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주간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